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드사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드사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드사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서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미름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를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80년이 흘러 아닥사스다 왕 7년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면 2차 귀환의 인도자는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앞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누가 보아도 합법적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조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이 15구절에 15번이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불려집니다. 지도자 에스라가 한 말입니까? 역대 선왕인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살아나서 한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최대 강국 대제국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제국 페르시아 왕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고
이에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리게 되면서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사용하시고 다리오가 내린 칙령을 통해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57년의 세월이 흘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환을 위해 이번에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여 조서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들은 어떤 왕입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왕 중의 왕이라 자부했던 자들로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신임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15번이나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불렀던 하나님은 나 아닥사스다의 하나님이요, 우리 페르시아 대제국의 하나님이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하나님, 에스라 너의 하나님이라 칭한 것을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포로 귀환 정책을 내린 것은 그들이 정복한 변방을 안정시키고 포로국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과 곡물을 통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펼쳐가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나라 대제국 페르시아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왕 중의 왕이라 자부하며 천하를 호령하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역사의 주인이시요 주관자이신, 그래서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2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로 에스라를 세우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라. 너희들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은과 금을 가지고 가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하여 성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라. 재판관을 세워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왕처럼, 마치 이스라엘에서 살아보았던 왕처럼, 아니 이스라엘 왕이라 착각할 정도로 너무도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지시하며 조서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이고,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영적으로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통해,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한, 아니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대제국 페르시아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멸하기도 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지금의 역사가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여러 강대국들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 여기고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그들 또한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며 위세를 떨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강대국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흰색 혹은 검은색 하나의 바둑알일 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없이는 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는 지금의 역사는 온갖 악행과 불법과 제약 등이 판을 치고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가뭄과 홍수, 지진과 기후온난화 등 자연재해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과 이 혼돈 속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아야 하기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늘도 먼저 택함받은 이 땅의 성도들과 먼저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여러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때론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심하게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기를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불변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 라고 부르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신실한 도구들이 되어 살아가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